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종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종말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그는 이 종말이 연극이 진행되는 극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진짜 불이 일어났다. 그래서 배우가 무대 위로 뛰어나와서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킥킥 웃으며 계속 앉아 있었다. 배우는 필사적으로 더 큰 몸짓을 하면서 소리쳤다. 사람들에게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고, 진짜 불이 났다고, 정말 큰일 난다고 호소했다. 그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크게 감명을 받고 참 연기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우리 사람은요, 특수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고 어떠한 특수한 그러한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기자가 연기하는 걸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불이 일어난 걸로 보겠습니까? C.S. 루이스는요, 이 종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말은 당신의 머리로는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 목마르고 현실에 매여 있는 이 삶 속에서, 이런 평안한 이 삶 속에서 종말을 인식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종말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종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종말이 왔어. 종말이 왔어. 이제 말세야. 이제 세상이 끝이 왔어.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하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말 때문에 두려우세요? 아니면 종말 때문에 종말의 불감증을 느끼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종말이 왔어라는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종말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종말이 정말 종말 같지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종말과 말세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재밌게도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앵기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까이 하다, 오다, 이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재밌게도 이것은 문법적으로 완료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멀리 있는데, 저 멀리 있는데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이 여기 임해 있어.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너 회개하지 않고 분명히 서지 않으면 너는 이 땅에서 종말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그 천국과는 상관없는 그 종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그 종말의 긴박성을 가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초림,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종말, 지옥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종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종말의 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나눠본 후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자, 답을 말해버렸네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의 시대. 이 시대는 종말이 도래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이 종말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종말의 시대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자가 있는데,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안팎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림 안팎으로 써 있고 그것은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그 책이 안과 밖으로 빽빽히 써 있고 많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7인으로 도장이 찍혀서 봉해져 있는 책이다, 밀폐되어져 있는 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기에도 두루마리 책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도 에스겔 선지자 보는 거예요. 한 손이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에스겔도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이 봤던 동일한 그 두루마리 책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는 동일하게 안과 밖에 글이 빽빽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 더 첨가되어 있죠.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즉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무슨 말입니까? 슬픔과 고통과 통곡하는 말들이, 그 종말에 일어날 그 아픔의 일들, 그 심판에 대한 글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아,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너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던 그 두루마리 책을 이 다니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밀폐해라, 잘 간수해라, 인을 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세상의 끝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일들을 두루마리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어요. 그 두루마리의 세상에 일어날 그 애가와 애곡과 고통의 소리를,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두루마리는 봉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아무도 열어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봉해져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다시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띄워주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신구약이 공히 이 두루마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에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는 열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종말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펼쳐지고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떨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종말의 시작인 것이죠.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데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 하나님께서 봉해놓으신 두루마리를 펼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되지 않고 종말이 오지 않으면 못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오지 않는 거죠. 천국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종말이 와야만, 이 땅에 세상이 끝이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누가 이 종말의 때를 열어젖힐, 종말의 시작을 계시할 이 두루마리를 열어젖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한탄하고 앉아 있는 거죠. 계시록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는데,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두 단어죠.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가 적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도 요한을 또 보니까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서 있는데 여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가 어떤 것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일찍이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한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죽임을 당한 자가 그 보좌 위에 살아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그 7인 중에 하나를 뭐 했어요? 떼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기록되어 있는 7인을 열어젖히는 것이지. 그 어린 양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있고 마지막 때까지 열면 안 되는 그 마지막 때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의 이야기를 떼어내시면서 열어젖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이후에 첫째인부터 둘째인, 셋째인, 마지막 7째인까지 다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 때까지 그 두루마리는 봉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종말이 기록되어져 있고 봉해져 있는 종말의 기록들이 다 떼어지고 열어젖혀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질문 드릴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은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언제부터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고가 내려진 그 날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이 땅이 그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지는 그 선고가 있는 그때부터 이 땅에는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종말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열어젖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가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임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천국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종말의 때에 임할 그 지옥 백성들이 이 땅에 선고되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언제부터? 주님이 오신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염소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으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들이 뭘 하는지 모르면서 제사 드렸다고요.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선명히 드러나고 완성되어서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그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종말의 백성이 되어서 심판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 종말 속에 잠식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종말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종말이 뭘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게요. 종말의 의미. 죄인에게는 종말이지만 의인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종말은요, 죄인에게는 종말이지만, 심판이지만, 너무나도 안 좋은 소리고 애곡과 애가와 고통의 소리이지만, 그러나 의인,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은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종말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때부터인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지금의 이 시대는 그 첫째인부터 일곱째인까지 다 떨어져 나간 시대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종말 중에 종말인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우리의 시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인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 하나님 백성이고 예배드리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이 어려운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신뢰해야 되는, 간단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을 읽어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10가지 재앙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했잖아요. 6월절 경험하면서 출애굽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대대적으로 많게는,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300만에 이르는 사람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애굽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출애굽에 나오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쫓아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세상의 소리, 쫓아오는, 뒤에서 열렬히 외치고 있는 그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1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거죠.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끄집어내었어?
우리 괜찮았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세상이 참 좋았는데 왜 우리 그 집을 내어서 우리가 이 홍해의 이 진퇴양난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 뒤에서 우리 목숨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애굽 병정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냐? 왜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좀 더 살 수 있었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젠 다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시대에 코로나19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죽일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럴 수 있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애통하면서 이 땅에 그 원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잘못된 성도들처럼. 출애굽기 14장 16, 17절 볼게요.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너희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마른 땅이 어떤 땅의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이게 야바사라는 단어예요. 야바사. 마른 지면이에요. 육지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짝 말라 있는 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퉁불퉁한 지면이 아니라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막혀있는 곳에 홍해에 길을 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말려버리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이 마른 땅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질퍽질퍽한 길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질퍽질퍽한 진창을 지나가지 않았다고요. 말씀해 보면 분명히 그 땅은 말라 있었고 마른 땅으로 육지같이 그들이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그 홍해에 들어가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 봐라. 내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그 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취할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애굽 병력들도 그 마른 땅인 홍해 길로 들어갔지만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이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완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완악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하자크란 말인데 강팍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자, 예전에도 주일날 이 말씀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더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겠다. 아까 그 하자크란 말입니다. 강팍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강팍함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무슨 말일까요? 바로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진행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구야? 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그러면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어. 그렇게 바로의 의지로 담아내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바로의 강팍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시고
강팍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자신이 장자까지 죽는 경험을 했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과 그 놀라운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분란 속에서도, 계속 띄워지는 분란 가운데서도 그 바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강팍한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그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 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로. 이게 바로 믿음 없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홍해 이 앞바다 앞에, 홍해 바다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애굽 병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 했습니까?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참 목소리로 우리를 왜 끄집어내었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요. 또 하나,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잡아오려고 끝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둘 다 불신에 찬 목소리로, 불신의 그 마음으로 둘 다 이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십시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믿음으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크레로스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있는 그 단어예요. 마른 땅, 건조한 땅, 육지, 그 말이라는 거죠. 신구의 공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질퍽거리지 않고 깔끔하게 그 땅을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란 말입니다. 페이라. 이 말은 시험이란 말보다는 시도했다, 따라했다, 경험했다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나간 걸 보고 애굽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한 거죠. 똑같이 시도한 거죠. 둘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집중하셔야 돼요. 홍해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둘 다 불신에 찬 사람들이, 원망에 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홍해, 그 애굽 병정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었는데, 불평이 있었는데,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던 애굽 병정들은 이것을 시도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지나갔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애굽 병정들은 믿음으로 지나가지 못했어요. 무슨 차일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고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홍해를 지나가고 똑같이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똑같이 원망스러운 두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그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부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불신에 차고 원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애굽 병정들에게는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병정들이 그들도 원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말에, 그 문제에, 그 코로나19에, 그 홍해 가운데서 빠져 죽게 되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환경이 아니라고요. 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역사하시며 내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정확히 얘기하죠, 여기서. 너희는 말세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입어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하심을 입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 아셔야 돼요.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도인 이스라엘은 원망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다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했다고요.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냐 하지 않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고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불신의 사람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의역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 그들의 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가 이겼기 때문에 교주를 믿는 자들이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분사형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이겨가는 사람들, 계속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겨가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 홍해와 문제와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 계속 씨름하면서 이겨내는 사람들, 그 이기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 이기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시고 틀림없으시고 그 홍해에 막혀진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고 그 마른 땅같이 우리를 지나가게 만드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성도는, 믿음의 지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워져 있는 이 시대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는 이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동안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과 붙들지 않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시험도, 그 어떠한 홍해도 능히 지나가고 능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뚫고 나와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